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꿈을 넘어 사명으로입니다. 주사랑 성도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뜨겁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명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밤잠을 자면서 사실 꿈을 꿔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요, 자는데.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아니, 이 새벽에 일을 하고 있나? 했더니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주세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꿈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어봤더니 꿈 내용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기분 좋은 꿈을 꿔서 다시 한번 잠들어서 그 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악몽을 꿔가지고 깨어난 다음에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시달릴 때가 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악몽을 꿨는데 뭐 괴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같은데 사람들을 막 해치고 잡아먹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또 구해내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헤매는 막 그런 꿈을 꾸다가 깼는데, 아니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깼더니만 땀에 다 젖어 있어요, 몸이. 침대에 딱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에 어떤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다소 좀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이었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꿈에 좀 각식돼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과학과 심리학은요, 꿈을 아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꿈을 뇌의 데이터 정리 작업이라고 규정해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 중에 이 뇌가 그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요한 그러한 자료들은 뇌의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노이즈가 바로 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는 이 꿈을 억눌린 욕망의 분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잠을 잘 때 튀어나오는 것이 꿈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의 제자 칼 융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을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자기 조절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90% 이상은 이렇게 심리적, 생리적 현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꿈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꿈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여러 모양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위험을 모면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기능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꿈에서 환상 가운데 횃불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가 400년 뒤에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민족의 구체적인 미래를 예고하셨어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계속 지켜낼 것이고 마침내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보호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본인의 꿈만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했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꿈을 통해 계시받고 해석을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생의 중요한 위기 때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성령 잉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헤롯의 칼날이 아기 예수를 향했을 때 그때도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라는 그런 세밀한 지시를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 속 꿈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건네주시는 비밀 쪽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은요, 이 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야말로 꿈의 사람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학이 말하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꿈, 어느 것이 진짜인가? 대답은 둘 다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주체와 목적이 달라요. 주체가 먼저 다릅니다. 과학적, 심리학적 시각에서 꿈의 주체는 누굴까요? 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무의식 세계입니다. 내가 어제 본 것, 내가 살아오면서 충격을 받은 것, 내가 겪었던 상처, 내가 간절히 바라는 욕망이 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꿈은요, 나의 어제를 정리하는 잔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정의에서 꿈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의지가 내 영혼 속에 심어지는 것이에요.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꿈은 하나님의 내일을 오늘 미리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심리적인, 과학적인 꿈은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보를 정리해 나가는 자기 치유적인 기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는 통로가 돼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꾼 꿈을 보세요.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형들을 꼭 꺾어버려야지, 형들보다 높아져야지 라는 그러한 욕망이 투사된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훗날 닥칠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요셉이라는 그 청소년의 영혼에 미리 심겨진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이것이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비전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제 밤 꿈이 참 희한한데 너무나도 생생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닐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아무 꿈에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분별의 원칙이 작용돼야 돼요. 자, 먼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그 사실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아주 최종적이고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교회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하든지,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 네가 정죄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거나 본인의 인간적인 집착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둘째로, 공동체 유익과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지요. 나를 과시하거나 내 배를 채우는 꿈은 이기적인 욕망의 상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요셉의 꿈을 보세요. 처음에는 형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꿈처럼 보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꿈은 7년 대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섬김으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이 품은 비전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속성, 지속성과 명료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단순한 꿈은 잠에서 깨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죠. 개꿈은요, 생각과 마음만 혼란스럽게 하고 금방 또 잊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명료해집니다. 현실에 고난이 닥쳐도 그 확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꿈은 우리 영혼에 거룩한 평안과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마귀가 주는 불안이나 그런 조급함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영혼의 그런 울림과 평안이 그 꿈을 지탱해 나가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오랜 세월 변치 않는 뜨겁게 타오르는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꿈은 반대일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대야. 이 두 마디는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때로 현실과 정반대로 흐른다. 먼저 약속의 측면에서는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20년이 넘게 흘러요. 그 가운데서는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또 적어도 2년 동안은 감옥에서 지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틀린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꽃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에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측면에서 꿈은 현실과 반대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요셉은 높아지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어느 순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신임받는 가정 집사에 있다가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쓴 채로 죄수로 감옥으로 추락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꿈을 주시지 말지. 왜 나를 이런 구덩이에 쳐넣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미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성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현실이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아주 놀라운 경륜이 있더라고요. 섭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옷을 갈아입히시는 훈련을 하세요. 요셉의 인생 마디마다 그는 입은 옷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죠. 그것은 아버지의 큰 사랑과 또 편애,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요셉은 어쩌면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손을 통해서 그 옷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는 노예 옷을 입습니다. 고난을 상징하죠.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대소사를 경영하는 경영 수업을 배워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이 입혀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종의 옷을 입거나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겪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떼어보면 전부 비극이에요. 형들의 질투, 그리고 인신매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술 관원장의 배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비극의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 구원의 완전한 하나의 선으로 완성돼요.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올 수 없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모함하지 않았다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갈 수도 없었어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조차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이 빨리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총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 요셉이 고난 없이 17세에 총리가 바로 되었다면 아마도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다 죽여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긍휼함을 깨닫게 하셨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적인 능력을 익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의 결과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연단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문다면 그런 꿈은 세상 누구나 다 꾸는 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꿈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명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이 완성된 것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기근에 굶주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먹였을 때였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고백을 할 때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현재 자리에 우린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증거하며 살았어요. 꿈은 먼 미래에 있지만 그 꿈으로 가는 길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마주한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2년의 시간, 요셉에게는 답답하고 침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더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억울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꿈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우뚝 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개인의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깊은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고 있는 고난의 옷을 불평하기보다 그 너머에 예비하신 사명의 옷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세상이 자랑이 아닌 타인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